누군가가 권면해도 너무 고집을 피우면 허락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기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했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정말 좋은 길이냐?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롯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이 설교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님께서 물론 격려나 이런 것들의 음성들을 주실 수는 있지만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라, 너는 오늘 이 기회를 가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너무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을 원하다 보면 마귀가 장난치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롯에게 전달을 하였죠.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경을 벗어나서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체했지요. 그런데 즉시 순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대로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롯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하실 때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가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산으로 가게 하신다는 건 롯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지만 롯은 아닙니다 라고 이 명령을 부정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고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롯의 생각은 뭔지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자, 롯은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 이유를 대냐면 내가 힘이 지금 너무 없다. 그런데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고 눈 감아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급박한 상황에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경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소알로 가겠다고 자기의 뜻을 고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까지 변경시키는 황당한 고집이었지만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결국 허락을 받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는 그럼 빨리 소알로 가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허락하셨으니까 소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을까요? 혹은 롯이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신 걸까요? 자, 이제 보시면 롯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소알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소알을 멸하시지는 않지요. 그래서 롯과 그 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롯의 선택은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듣지 않고도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요 어떤 일에 대하여
한순간의 결과를 보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시지 않고 어디 가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당장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뭐 동창회나 결혼식이나 뭐 회사 야유회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승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도 더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온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나의 처지 때문에 불순종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는 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잘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의 한 포인트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총체적인 것을 보아야 되는데 롯과 그 두 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여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키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롯이 소알을 떠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려움은 뭐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제가 보는 주석도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혹은 그의 아내가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보았을 때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롯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에 써 있었다. 그래서 이런 화가 자기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심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석에 써 있습니다. 물론 롯이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사가 안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롯이 소알을 떠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소알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소알성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소알성이 롯이 여기 가서 내가 좀 살겠다고 했던 그 소알성이 롯에게 두려움을 주었느냐? 원래는 이 소알성도 천사가 불로 심판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이 소알도 심판받을 곳이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돔성이나 고모라성이나 소알성이나 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소알성 사람들도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이 난폭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었다. 자, 롯이 피신하여 들어갔는데 이 소알성 사람들이 난폭하고 두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에 살 때는 그래도 롯이 워낙 오랫동안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지만 여기는 완전히 이방인의 신세로 나그네의 신세로 소알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여기서는 제가 엊그저께인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살해당하고 도적당하고 이런 일들 막 나오던데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홀단신으로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도저히 여기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롯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위태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고집 피워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알성에 갔다가 두려우니까 이 롯이 결국에는 어디를 가게 돼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원래 롯한테 가라고 했던 곳이잖아요. 처음부터 산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소화를 거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롯은 산으로 나중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의 봉건적인 사회 그런 방식이고 그런 사고 방식이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 누구에게나 생각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판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이 나올 때만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다른 것이 나에게 부딪힐 때, 꼭 무슨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 순간이 뭐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잘못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위하기 때문에 충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고를 해주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릇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너무 고마워, 그래 내가 새겨 들을게, 나도 좀 그거 고쳐볼게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친구는 진짜 진심으로, 야, 이거는 내가 너무 걱정된다, 네가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진짜 친구를 위해서 충고를 했는데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별로 말도 안 하고 나랑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어떤 권유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그럴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빠른 순종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불순종했더니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매를 맞고 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떠밀려 가면
손해가 있고 손해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롯도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괜히 손해보고 돌아가는 길을 가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아라 그러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순간에 바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건강도 지키고 순종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안 좋아져서 그때 순종하죠. 그때 술 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보고 돌아가서 그때서야 순종하는 그런 결과적인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면은 오라고 안 해도 예배 생활하죠. 기도 생활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처음부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소활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의 산으로 가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종의 산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으로 갔는데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아니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도 되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생각하기도 쉬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비참한 일이 누구의 집에서? 의롭다고 하는 롯의 가정에서 벌어지죠. 의롭다고 칭함받은 롯에게서 난 두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딸이 아버지 딸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냐면 저주받는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뒤에도 쭉 이게 지금 다 어떤 말이냐면 이 모압과 암몬, 다시 말하면 롯의 두 딸들로부터 시작한 두 민족인데요. 이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장 방해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 뿌리부터 죄의 뿌리에서 시작한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참한 열매들이 생겨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이 롯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산에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의 문제가 아니라, 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들 역시 롯의 가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이 이 가정에 왜 일어났는지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오늘은 2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극의 첫 번째 원인, 첫 번째는 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술 때문에, 술이 웬수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어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술 때문에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로 나오고 있냐면 유다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유다 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어찌 보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민족이에요. 또 그 중에서도 또 레위 사람 가운데는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수준 높은 사람들도 실수하더라, 잘못된 길을 가더라.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함으로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9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은 그 의로웠던 노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에도 유일하게 구원하셨던 그 노아도
뻘거벗고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술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절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던 롯이 가장 더럽고 가장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술 때문에. 술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술을 안 먹으면 너무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가정에서도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 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술 취함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이 비극의 두 번째 원인, 그 비극의 두 번째 원인은 불순종이었어요. 아까도 계속 다루고 있는 불순종이 이 술 취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까지만 해도 뭐 소활성 갔어도 뭐 잘 됐네, 별 문제 없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본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활성에 갔기 때문에 술 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소돔성에서 나올 때는요 급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팔을 잡고 끌어낸 겁니다. 뭐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막 맨발로 그냥 나온 것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술은 소돔성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술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술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필연적으로 소활성에서 구한 것입니다. 소돔은, 이 소활성은 소돔과 똑같은 곳이었어요. 바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소활성에 안 갔으면 술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런 죄를 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소활성에 들려서 머무는 동안에 이 두 딸들이 무엇을 챙기게 되었느냐? 술을 챙기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 엄청난 불행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이 그냥 강물에 떠밀려 가듯이 불순종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록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봐주셔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데, 올라올 때 오히려 금은보화와 왕이 내리는 하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어도 결국에는 잘 됐네, 손해본 거 없네, 오히려 더 부자가 돼서 올라왔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었던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의하는 동안에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갈은 누구냐? 하갈은 애굽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하갈이 언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안 내려갔다면 하갈이 이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사라가 이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태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한때의 불순종이 그냥 흘러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이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불순종하고도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잘된 것 같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만큼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조롱하는 가치이지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죠. 사울은 불순종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거 가져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이유까지 됐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순종은 예배보다도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롯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그것을 얼마나 굽히지 않았는지 하나님도 할 수 없이 허락했던 그 길이 얼마나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이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